오늘 제가 제목을 잡기를 여러분에게 고대 사회 재판과 윤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더 큰 제목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전체가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1장의 분파 문제가 나타나고 2장, 3장 지나가면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음에 대한 부분, 근친상간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은 송사의 부분이 등장하고 6장 하반절에 가게 되면 음행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혼에 대한 부분, 독신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음식 정결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만찬 문제와 여자들이 두건을 쓰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은사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12장엔 은사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달란트에 대한 것들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은사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방언에 대한 은사,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13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13장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12장과 14장 모두가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신학자들은 성경을 조금 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랑도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은사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5장은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펴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파고들의 영성을 파괴하는 요소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 음행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도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읽다 보면은 5장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부의, 그죠? 그러니까 계모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계모의 등장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고 성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사 부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속에서는 송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20절까지 속에서는 다시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간음한다는, 그 다음에 동성애, 성매매, 성과 관계된 추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았을 때 5장과 6장은 분리된 내용이 아니고 한 사건을 연계시켜 놓은 것이 바로 5장과 6장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5장과 6장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한번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5장과 6장을 핵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두 부분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이란 단어, 탐하는 자,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한다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저는 5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6장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6장 8절로부터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악덕, 악에 대한 목록이 나타나고 있는 악덕 목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덕 목록이 나타나는데 이 악덕 목록이 왜 그러면은 5장에도 나타나고 6장에도 나타나고 동일하게 두 군데 이것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장과 6장을 간통하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양쪽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에도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고 6장에도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5장 8절 말씀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6장 9절에도 보면은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면 탐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나타나고 있고 10절에 보면 속여 빼앗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 말씀에서 가서 보니까 속여 빼앗는다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5장과 6장 양쪽에서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음행이란 단어하고 속여 빼앗는 단어라는 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선배니까 다 훌륭하고 똑똑하시겠죠. 분명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읽을 수 있는 이 간통할 수 있는 키워드 자체가 음행하고 속여 빼앗는다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장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5장을 먼저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숱하게 많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은 교회는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를 흔들고도 남을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당시 신생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심하게 지탄받으며 이 문제를 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법적인 문제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음행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서 자기의 몸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 말하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 표현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은 아비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근친 상간이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였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그의 어머니라고 쓰지 아니하고 아비의 아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거는 계모일 것이다, 스텝마더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끝을 봅니다. 그래야 계모일 거야. 이것으로 만족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된 미망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참 이상한 사회라고,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한 사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남자만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여자들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어졌습니다. 자식들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부속물인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땅도 재산이고 아내도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사회적인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해서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아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수치수제라고 얘기하는 수혼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다의 집안에도 아들들이 들어갔다 첫째가 죽었는데 왜 다른 집에 시집 보내거나 내보내지 않았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재산의 문제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만약에 아내가 죽어서 자부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 집으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데 미망인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부동산처럼 취급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바로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여자로서는 이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모가 들어와서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본처 아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모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계모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이 아들이 취할 수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거는 계모를 자기의 아내로 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5장 자체를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 나갈 때 이거를 그냥 음행 사건이다, 성적인 문제라고 읽어 나갈 부분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이 속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간음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근친상간이라는 이야기하는 이 사건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음행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바로 근친상간의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친상간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근친상간의 부분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좀 지내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보니까 사촌하고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 사촌과 고종 사촌 사이에서 결혼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사촌끼리는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럼 왜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 놨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집안의 재산을 지키고 피부치가 남보다는 좋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시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친상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가 지금 사용되어진 것이 5장 1절 말씀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고대 입장에서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간음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5장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배경 속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은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참 정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 더 깊이 상담을 해보면 늘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음행의 문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문제, 아니면 돈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보고 목회를 해봤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성도들의 삶을 터치해보기 시작하면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음행의 문제, 성중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파탄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이 던져주고 있는 음행의 사건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간망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방향도 자유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면서 성적 방종 자체에 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문제들이 그들에게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방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이 쫓아내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뒀을까요? 교회 안에서. 요거는 어디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존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파는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그 4개의 분파 중에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돼 가지고 4개의 분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분파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파에 수장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만찬을 먹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주의 만찬을 먹을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분파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가늠한 부분에 관해서 또 재산을,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할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치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으니까 평범하게 생각한 것이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보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화합을 위한 치리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합을 위한 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로서 이 사건을 해설해 주면서 이제 6절,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합을 이야기하고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5장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친상간이라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간음 사건인데, 외형적으로는 간음 사건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한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 1절로부터 12절로 건너가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는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니까 고발한다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송사 부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6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다시 음행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도 음행에 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6장은 송사 문제가 등장하는 전반부가 있고, 6장 하반절에서는 이게 다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가는데, 6장 1절에 11절에서는 이게 송사 부분, 재판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법인데 법은요, 사실은 로마법이 최고의 법이죠. 로마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법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라틴어를 공부시켜가지고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만 법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이었지만 로마 법에 의하면은 그 법은 형법과 그 다음에 민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법은요, 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법은 국가가 집행하는 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 아니면은 뭐 죽였다, 이거는요, 우리가 누가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법에, 형법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검사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법이에요.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았어요. 안 갚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이거 돈 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주게 된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 사람을 구류하거나 잡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갚을 수 없다, 다음에 갚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차압을 걸고 그렇게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사 방법인데, 고대 사회도 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은 아주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민사재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쉬운 방법을 통해서 민사재판이 진행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걸 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재판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재판을 밖에서 했느냐 이거예요.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판을 왜 밖에서 했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대사회 재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대사회에서 재판은 세 가지의 중요한 기본 틀이 있었는데 이 기본 틀은 민사재판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사재판의 첫 번째는 민사소송의 재판관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가 재판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사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땅은 움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선물 드릴 것도 없고 다음에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땅이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요 서쪽으로 땅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0점 몇 미리가 밀려가기 때문에 이건 없는데 한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돌담을 다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주도는 돌담인데 이게 꽁꽁 얼을 때는 오물어들었다가 봄이 되면 이게 서서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녹아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무너져가지고 축대가 점점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대가 움직이다 보면 결국 얼마까지 움직이는가 하면은 몇십 년이 지나면은 거의 1m 가까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땅이 저 사람 땅으로 넘어간 것 같아. 축대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 땅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니까 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량해야 될 것 같다고. 이래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이분이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한쪽에 있는 이분이 목사님의 왼팔이에요. 오른팔과 왼팔이 싸우게 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지요. 거기서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재판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밖에서 재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재판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그 재판을 시작할 때 민사소송할 때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야, 재판관을 목사님으로 세우자. 절대 여러분 말씀 전하는 분이지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재판하면 성도 둘 다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세우자고 두 사람의 결의가 되어지고 그 결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재판관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이때 수수료로 줘야 되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1만 세스트리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세스트리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에 있는 단위가 뭔가 하면은 은전이에요. 은전. 그 다음에 금전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금전은 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기념으로 발매했었고 은전이 사용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전,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전이 사용되었는데 구리로 만든 것이 세스트리우스라는 돈인데 이게 한 달에 임금이 얼마인가 하면은 보통 사람이 1200 정도 세스트리우스를 받게 되는데 재판 한 번을 하게 되면 1만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1만 세스트리우스를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거는 돈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관을 세우면서 유력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대 사회의 민사 재판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소송 당사자 두 사람 다 법정에 참석해야만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권력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루 품살이 하고 있는 사람, 하루 일해가 먹고 사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은 하루를 굶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판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판을 열고
약자를 강제로 재판장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재판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구약에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겠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하는 포도원을 뺏고 뺏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 민사재판 자체는 돈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민사재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민사재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1세기 민사재판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재판이 좌우되어진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는 지위가 높은 자를 향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민사소송이었어요. 민사소송 자체가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내가 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걸고 내가 재판하겠다고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은 밑에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저 사람을 선택해서 재판장에 데리고 와서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송은 결국 뭘 말하느냐? 다시 5장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5장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이었죠. 10절.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다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속여 빼앗는다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에서 읽었죠. 6장에도 보니까 거기 나와서 탐색하는 자, 9절,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하면서 속여 빼앗는다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속여 물건이나 부동산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여기 속여 빼앗는다는 헬라어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 속에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갈등의 문제가 이 송사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요. 자,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재판을 밖에서 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밖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교단에서 성경 해석을 올바로 했다고 한다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 고소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단이 갈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소송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소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붙여놓고 돈을 가져가는 것이 변호사고, 소송은 누가 해서 이겨야 되는가 하면 본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소송은 지는 거예요. 변호사는 문장을 만들어주는 일만 할 뿐이지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들은 다 본인이 가져가서 다 채워줘야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피가 마른단 말이에요. 질 수 없는 재판을 졌다. 왜? 그 사람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는 1심에서 지면 2심에 가면 이기니까 또 하자고요. 왜? 돈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례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또 붙이죠. 서로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문서를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 변호사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은 웬만하면 하면은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유리한 재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부각시키고 재판을 그만두라고 손해보고 많은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 재판 필요하면 가서 해라. 여러분이 원하면 해라. 안에서도 하든지 밖에서도 하든지
또 재판하고 있는 성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기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금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중요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형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형제란 단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 이 헬라 단어로 형제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장에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음행의 문제가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였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엄밀히 보았을 때 6장에서 그걸 송사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5장에 나타난 음행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고 6장의 송사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송사 사건은 미망인과 아들과의 경제적인 착취 문제,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질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논쟁 문제의 송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건너가서 한번 보죠. 3절 말씀에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풍자적인 것이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송사 문제 그걸 하나 해결 못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6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형제간에 판단할 자가 없냐는 바울의 질타가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송사를 교회 안에서 해결했느냐 교회 밖에서 해결했느냐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음행의 문제를 안에서 충분히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성숙한 신앙의 문제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신학의 핵심 주제는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의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1장 하반절부터 2장 3장 건너가면서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지혜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죠?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 헬라 세계 철학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길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성사사건은 피차 고발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이렇게 송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허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뭔가 하면 신앙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요.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음행의 문제 같지만 돈 문제였어. 송사 문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송사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돈을 지키기 위하여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피차가 윤리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본 것이 넘쳐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손해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손해본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자체를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것으로, 내가 그냥 속는 것으로, 불의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끝을 맺는 이야기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사 문제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요, 뭐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6장 1절과 11절의 송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13절의 송사라는 그 부분에 음행의 문제를 송사와 같은 것으로 연결시켰다고 본다면은 6장 1절에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6장 1절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다툼 자체는 교회 내부의 송사이며 규모가 작은 송사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큰 송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6장 1절에서 11절의 송사 사건은 5장의 근친상간 사건인 음행, 이걸 고대 사회 그대로 본다면 간음 사건이에요. 간음 사건에 함의된 재산 상속 분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5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악의 목록하고 6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악의 목록이 두 번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5장과 6장은 구분된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에 대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는 거죠.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을 읽는 과정들 속에서 전체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뭐 성경만 지금 공부하면서 그건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긴 시간을 제가 성경만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제가 읽기로는 한 70번, 80번 읽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칠을 해놓으면서 한 70번, 80번 정도 읽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구약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 장에 그 다음 장은 뭐가 나오고 그 다음 장은 뭐가 나오고, 요한복음도 제가 그렇게 다 외우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제가 잘 안 외웁니다. 그쪽은 뭐 이제 적혀놔도 되니까, 공간복음서로 같이 가니까. 로마서 제가 다 외우고 있고, 사도행전 다 외우고 있고, 고린도전서, 후서 다 외우고 있고, 뭐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내용을 전체를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걸 다 외우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넣어가지고 보면은, 그렇다고 성경 구절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건 모릅니다.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장, 이게 이제 장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이 틀을 제가 외우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고린도전서도 개별 사건이지만 그 개별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친상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에 건너가면은 결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결혼 문제를. 부부의 결혼 문제, 이웃 문제, 독신의 문제, 재혼 문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5장과 6장에 전제가 없이 7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5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타났던 이 사건은 6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난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6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6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은 과연 이 본문 자체를 경제적인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볼 수 있을 것인가? 6장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12절로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또 음행의 문제예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주석을 본다든지 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어지면은 5장 1절로부터 13절을 음행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송사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6장 12절에서 20절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음행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6장 12절로부터 20절 사이 속에는 분명히 뭔가 배경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경제적인 부분과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5장 1절과 13절 내용이 음행의 문제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송사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에 송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6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학자들은 6장 12절로부터 20절을 음행에 관한 윤리적 겉면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윤리적 겉면이에요. 자, 윤리적 겉면이니까 앞부분에서도 윤리적 겉면이 사실은 5장 14절로부터 윤리적인 겉면 문제가 쭉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윤리적 겉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은. 제가 신학을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그냥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요, 교회만 오픈만 해놓으면은 그냥 뭐 100명씩 모이고 200명씩 모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침례교 목사들은 그 당시에도 정말로 사토를 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목회해도 20년 해야 100명을 모을 수 있는 게 침례교의 환경이었어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고신이 강한 이 부산 지역에서 이 정도 교회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때마다 진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부름이고 목회자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제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강의로 넘어가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20절의 성윤리에 대한 근거고, 그것이 배경이 5장 1절로부터 11절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몸으로 행한 음행의 부정함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어떤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가 하면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경시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만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2절 13절 건너가면서 음식 먹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음식 먹는 문제가 결국은 배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재정적인 문제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2절과 20절이 이 성윤리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어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20절에 헬라어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계모를 지칭한다는 학자들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게 음행한 여인, 그죠? 음행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의 아내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언어학적인
의미론적인 관계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6장 12절과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음행과의 관계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학자들이 바라봅니다. 똑같은 음행이란 단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 자체로 보았을 때 5장 1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여기에 음행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포르네라고 얘기하는 음행이 5장 1절의 계모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언급된 불특정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계모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6장 12절로부터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음행 사건의 배경 자체가 5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계모의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 자체는 자연스럽게 음행의 사건이면서도 경제적인 사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난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나타난 상황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6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을 갖다 붙이가 정리하면 끝날 것을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중간에 송사 문제가 들어가고 그 송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뒤에 다시 윤리적인 부분을 대두시키느냐. 그러면 다시 5장과 6장을 살펴본다면은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의 사건이라고 하는 간음, 근친상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장 전체가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지 아니하고 송사 문제는 딱 빼버리고 그냥 6장 12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윤리적인 부분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성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끝날 부분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관해서 해답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1세기 지중해 사회는 스토익 담론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익 담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되짚어 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개인적으로 5장과 6장이 구성되는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 구성은 스토익 담론에 기초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이 배열되어졌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오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6장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타난 음행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의 이야기이고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타난 내용은 이 5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윤리적인 스토익 담론에 따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는 과정에서 5장과 6장을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5장과 6장을 설교하게 되어지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기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기 작업의 가장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본문을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본문을 끊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설교의 가장 기초적인 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몇 가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를 다시 또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단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구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서기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주에 침례 시문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아마 거기에 성서주의 대학원에 관해서 홍보물이 나가게 됩니다. 성서주의 대학원에 홍보물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형태론, 헬라 형태론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분해해 놓은 게 있어요. 구문론적인 분해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분해하고 난 다음에 그 본문 자체를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초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설교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전문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성서주의 대학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내용들 중에서 책들을 빼가지고 본문을 선정하고 그 본문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본문을 끊어서는 이 본문의 형태론을 통사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볼 것인가,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성, 그 다음에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형용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주절에 있는 동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의미와 배경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키워드로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5장에 대한 내용이 키워드 자체가 근친상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6장에서는 고소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로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키워드는 5장을 간음사건, 음행의 사건, 6장도 간음사건, 음행의 사건, 6장 하반절도 똑같은 간음과 음행의 사건이고 경제적인 사건이 이 모두에 내포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 음행과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보고 본문을 해석해 나가고 설교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설교 자체가 사실 따지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6년 하고 나면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하면은 한 장씩 해 나간다고 해도 뭐 절기 빼고 주일날 설교해도 다 계산해 보면은 6년 지나고 나면 다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공과도 6년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설교할 때 키워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키워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본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 바라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는데도 십자가 신학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 뭐 히브리서를 바라보는데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독론으로 볼 수 있는 키워드, 야고보서 하면 지혜에 대한 개념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과 벗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부한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5장과 6장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근치상간과 송사 문제가 아니라 음행과 경제, 이 두 개,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두 개의 틀이 5장과 6장을 읽어나갈 수 있는 키워드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